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네, 오늘은 50일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승리하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자신의 본성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예수님의 힘으로만 감당하지 않고 기도로 감당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거룩한 삶의 모든 사명들을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 그의 제자들에게도 늘 끊임없이 너희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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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며 또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시는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4가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쪽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던 존재나 그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장은 거룩해짐에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더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다. 거룩은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존재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그들이 진정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할 수 있으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은 구원을 받는,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구원을 받는 삶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여정은 뭐냐? 구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한 번이면 마땅합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우리의 죄는 속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때부터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대나무가 단번에 하늘 높이 치솟지만은 그 다음부터 시간은 뭐냐? 그 나무가 안으로 단단해지듯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하여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다. 더욱더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의 목적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던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그 거룩하여짐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축이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생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이 우리가 먹는 것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먹는 게 끊겨지면 죽는 것이요, 호흡하는 게 끊기면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생존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이다. 호흡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기도로 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도움을 받을 때만,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만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살기 위한 길이다. 동의되십니까?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죽고 계십니까?
놀라운 건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고 있는 것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동의되십니까? 병원에서는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무엇으로 판정합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이 살아있으면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호흡이 끊어져도 의식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그러나 병원에서는 기준을 다만 호흡에다 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죽었으면 죽은 줄 알면 이러고 살지 않을 터인데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으로, 즉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의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식으로,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필요성은, 기도는 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죽고 사는 길이 기도에 달려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도 살았던 나의 삶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하는 영적 진단이 있으면 좋겠다. 진단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라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믿음이구나. 호흡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의식이 살아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해야 사는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음이 누려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다가 어렵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는 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갔더라. 삶의 처소인 장막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물론 성막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인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걸 바라보니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이 성경을 읽으니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하더라. 그래.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려워해요. 목사님 어렵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참 어렵지요. 가족과의 대화는 어렵지요. 그러면 가족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해야 한다. 대화가 쉬워야 한다. 누군가와 말이 어렵다면 그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말이 가까워야 관계가 가깝다. 동의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것도 어려운 대화가 아니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더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날마다 소통되기를 축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영적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조심스럽고 준비해야 되고 자꾸만 머뭇거려지면 그건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약속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끄러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나의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의 모든 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다 할 수 없는 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마치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모든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내 안에 모든 것이 토로되는,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눈물 흘림이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봐 마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화는 상대방에게 귀를 많이 기울이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얘기도 하나님께 많이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필요성.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좌물쇠가 잠겨 있어도요, 거기에 맞는 열쇠만 있으면 다 열려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내 스스로 내가 어느 날 큰 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력해지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은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누구나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셨다. 이 열쇠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천국 열쇠인 기도로 우리 삶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자가 이 새벽 나음밖에 없어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누려지는 50일 기도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주님께 이 어려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오늘 주님 29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상을 만납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도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한계상을 만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다.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실은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고통을 만나는 현장을 저는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기도만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모를지라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혹 우리도 모르게 나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기도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신 많은 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남의 얘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이런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는 사람이 아는 필요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